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1209페이지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다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있느냐 2절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대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큰 기독교적으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5,000명이나 우리 복음 주의자들이 선교사들이 5,000명이나 한 자리에 모이고 또 세계 인구 위성으로 방송으로 5,000명이나 보고 1만 명이 참석했던 인천 로잔 대회를 이제 어제 한 주간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9월이 되면은 전 교단들이 다 9월 총회를 함으로 해서 1년 동안에 주의 종들 대표들이 다 교단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귀한 또 이렇게 성찬식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살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결산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저는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이 기둥을 세우고 축복을 계속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주의 종들이 모여 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통계를 1년 동안에 어떻게 성장했느냐, 교인 수가 줄어드냐 늘어났느냐, 교회 주의 종들 신학교 모든 것들을 검사해 보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60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충격이고 그리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합동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단 두 개가 합동척이라고 하는 곳이 예장 합동척에서 이 10만 명이 줄었고 통합척에서 예장 통합척에서 장로교 9만 5천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척을 합쳐 보니까 20만 명이 줄었는데 양척에 있는 교회 수나 또 이 교인 수를 합치면은 약 300만 명, 400만 명이 됩니다. 450만 가량이 되는데 한국 교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줄은 수가 두 교회가 줄은 게 20만 명이니까 거기다가 3분의 1을 더 보태니까 60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척 보고에 의하면 2030년 이제 앞으로 6년만 더 있으면은 160만 명이 감소를 하고 한국 교회 실제 모임은 850만, 많게는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절반이 반토막이 나는, 거기다가 특별히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더 많이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더 많이 줄어버리고 결국은 이것은 저 서구예처럼 그렇게 부흥이 되고 전 세계에 기독교 영향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주도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나라들 영국 그리고 독일 이 모든 미국 나라들이 노인들만 머리 허연 분들만 몇 명 남아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팔고 그러면서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으로 팔려가고 2%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뼈만 남고 앙상하게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그 가운데서 통합척 제가 유튜브를 많이 올렸는데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같은 교단이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너무 통합척이 이번에는 훌륭하게 이 총회를 이렇게 치루어낸 것을 모범적으로 잘 치루어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총회장 되신 분이 김 총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눈물을 울컥거리면서 오랫동안 부흥이란 단어로 소망 속에 우리는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부흥, 정치, 경제, 도덕, 윤리, 가정위기, 진짜 위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가슴에 잊혀진 단어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꿈을 갖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시련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나 부흥의 꿈을 이래 잊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큰 위기입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이 썩은 씨앗이 어떻게 발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저도 눈물이 정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토록 복을 받고 이토록 130년 만에 놀라우게 전 세계에 소문난 아름다운 경제, 교육, 문화, 정치 또 우리가 군사 모든 곳에 다 복을 받아서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흥이 다 끝나고 이제는 슬픈 소식만 들려오는 교회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 나라 민족도 서산에 기우는 해같이 이제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참으로 슬픈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윤리적인 부도덕한 것 그것 때문에 그 교단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자중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그 기도며 설교 가운데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윤리적인 부도덕과 금권 선거 부정들 그리고 언론의 무차별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저속한 미신과 기복적인 행위들 마케팅적인 이런 장사하는 것 같은 목회 그리고 자편안적 정치 이념에 매몰이 되어져 가는 것 교단 분열과 싸움과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팬데믹 가운데서는 이 정부의 문정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억압을 받아서 교회가 만교회가 줄었다. 120만 명이 또 그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또 바른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바른 신학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서 발호를 하고 고함을 치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슬람 종교들이 들어와서 애들을 수없이 낳고 결혼도 다른 이방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슬람들은 애를 많이 낳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되어지고 이슬람이 기독교 교회를 사가지고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 운동을 결혼을 빨리 시켜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가 번성하지 않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인 뺏기라든지 수평 이동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잘 섬겨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더해서 봉사함으로 향기를 나타내 가지고 주변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전한 예배 거룩성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화하고 개혁을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큰 태풍이 2개가 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쓰나미에서 지금 모든 기둥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붕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쓰나미가 사회주의 네오막시즘 문화공산주의입니다. 네오막시즘 문화공산주의는 이 혁명은 과거에는 이 프롤레타리아 세력들이 그 노동계급의 세력들이 이 지주들을 들고 일어나서 낙과 곡괭이를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무기로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지만 지금은 문화적으로 조용히 그렇게 해서 이 옷을 갈아입고 문화 옷을 갈아입고 주체 사상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그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진지전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영화와 이런 모든 문학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젊은이들 속에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 세력들 다 끌어내려야 되고 평등한 세상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를 구축해라. 그리고 기동전으로 싸우라. 그 진지들마다 싸움을 일으켜서 이렇게 문화적인 혁명을 프랑스 문화혁명이 1968년에 그렇게 크게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런 사람 또 루카치라는 사람 수많은 이런 혁명 문화혁명들을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제는 국경의 싸움이 아니고 그 이념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용히 싸우는 가운데 전 세계가 이렇게 새로운 막시즘 공산주의로 붉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회주의 한국교회의 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주사파 세력들이 과거에는 위에서 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데모도 하고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부를 폭격을 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에 들어가서 책을 짓고 영화를 만들면 전부 다 운동권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다 주고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0만 명씩 이상 보았던 영화들이 절비합니다. 절비하고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제 운동권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학원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정교조를 만들고 세뇌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벌겋게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40대가 되고 다 50대가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을 하는데 한국 교회도 물이 들어와서 입을 정치 말은 하지를 마라. 그러면서 교회도 목사들도 입을 꾹 다물고 절대로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국회의원들 대표들이 지금 4명, 5명, 대통령까지 5명이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문을 폐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팬데믹 때 주범이 교회다. 이러면서 이 기회에 교회를 줄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교회 문 닫는 폐쇄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발의를 해가 국회의원들이 72명이 서명을 하고 올렸습니다. 엊그제 더 보니까 그것을 선거 기간에 말했다고 해가지고 이 전강훈 목사를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 좌파 정부 종북
친북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운동권 세력이 신영복을 존경한다, 대통령부터 간첩과 같은 이런 아주 이런 완전한 이 김일성 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다 가서 몇 명이나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하고 백두산에 올라서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김성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탈레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났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짓밟히느냐. 어제는 성경책을 들고 나가고 그 민주당의 그 사람들이 그 대표 이 최고위원들 참뭐 또 그리고 그 대표되는 사람이 이재명이와 함께 그 대표되는 사람이 다 옆에 안수 집사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래요. 성경책을 갖다 놔놓고 히닥거리면서 웃으면서요 조롱을 하는데 대통령을 살인자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갖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 탈레반주의자라고 한 사람이 미국의 신학교 목회학 석사까지 받은 사람, 자기 어느 교회 전도사로, 일산의 전도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수 기독교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 탈레반 폭력주의자, 전 세계에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리고 목을 잘라 죽이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어도, 자기 아버지 회사에 불을 질러도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말도 할 줄은 못하는 사람이면 그게 자식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방송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좋지요. 연방제 중립국도 좋지요. 연합과 일치 우리가 많이 나눠줍시다. 그 사람들을 우리 끌어안읍시다.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정의, 평등, 자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요 이렇게 연합 일치도 여러분 좋지만은 그런 용어에 우리는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유일하게 공산주의, 가장 완전한 공산주의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서 반국가 세력을 우리나라에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연방제도 좋지만은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야지. 그 사람하고 끌어안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남쪽에는 간첩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보, 이 간첩 잡는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도 전혀 기능을 하지 않고 아무도 최저임 같은 것은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회에까지 대통령까지 전 민족에 다 퍼져 있는데 이제는 완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간첩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붕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혁명의 쓰나미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1968년 프랑스 혁명, 이 당시에 우리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금지한다. 이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영향력이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을 여러분 할 때에 기독교를 얼마나 짓밟고 폄훼했는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에다가 온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덜어놓아 가지고 팬티 입고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다 그 사람들이 그 창 위에다 팬티만 입고 올라앉아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폄훼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때 혁명 당시에 그 불질르고 했던 그 마르세유 그 궁전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목을 잘라가 들고 있는 그 봤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를
이토록 폄훼시키는 혁명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전쟁, 불화 원인 이런 것은 다 기독교 때문이었다. 기독교가 과거에 뭐 십자군 전쟁이며 몇 가지 잘못한 점도 있죠. 타락도 있죠. 모든 것이 다 기독교 때문이었다. 기독교가 차별하고 또 성경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 종교를 분열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 백인 사회, 인종차별하지 마라. 백인만 다가 아니다. 기독교만 오직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차별하지 마라.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절대로 성경 이야기도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하지도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기독교 학교가 수백억을 들여서 세웠다 하더라도 사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지 마라. 정부에서 억압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나쁜 거야. 우리 동성애자들도 다 타고난 권한이 있고 평등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인권이 있는데 왜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억누르기 시작해서 기독교가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이제 벌금을 3천만 원 물리고 설교하면은 그냥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미 서구에서는요. OECD의 국가 30 몇 개국, 6개국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이렇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아직 서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결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인권차별법을 금지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도 이미 그렇게 WTO 보건기구에서는 이미 거기서 동성애 1990년 5월 17일 이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동성애는 성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삭제를 해준 그날을 해방되어진 날로 5월 17일은 전 세계적으로 축제를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 법제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제가 이 가장 최근 것을 찾아봤습니다. 찬성이 동성 결혼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하는 사람이 40%, 반대하는 사람이 51%입니다. 거기다가 20대, 30대는 60%, 63%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동성애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차별금지법 전체 뭐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마라 또 인종 차별하지 마라 이런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별 안에 이 동성애 이렇게 금지도 거기 들어있는데 통틀어서 차별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사람은 67.2%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같이 통과되는 거예요. 24년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 동성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을 허용한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절반 판결을 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보험금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법에서 왜 당신 나라는 왜 하지를 않느냐? 왜 나라가 좀 미개한 나라냐? 선진국으로 그렇게 인권을 위해서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좌파 성향에 있는 모든 거기에 건사도 있고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의원들도 다 서명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신앙입니까? 정당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다 성경은 다 찢어지고요.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눈앞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 하나님께서 저 포로 가운데 지금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유수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을 뽑아가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서 좀 가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 어디 에스겔이라는 어느 꼴짜기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뼈들이 하얗게 널브러져서 묻어놓지 못한 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가득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뼈 사방으로 여기도 동서남북을 지나보도록 하면서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졌더라.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랬더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뼈에게 네가 대신해서 외쳐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크게 그 무덤 공동묘지 뼈다귀들에게 외쳤습니다. 뼈들이 여러분 말라 심이 말랐는데 어떻게 이 뼈가 덜 죽겠어요? 그런데 뼈들이 부시시시시시 하더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뼈를 서로 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뼈는 다리로, 머리는 머리로 착착착착 맞춰지더니 척 하면서 일어났는데 군대처럼 일어났어요. 환상이죠, 환상.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민족이 다시금 정말 망해버리고 완전히 시체보다도 뼈다귀 같은 너희 민족이 앞으로는 놀라웠게 나라가 다시금 해방되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소리가 나고 뼈들이 맞춰지더니 서로 연락하더니 그리고 살결이 또 한 번 외쳤습니다. 너희 그 가죽을 덮여라. 살이 붙어라. 생기야 이러면서 생기야 부르라. 그랬더니 서로 그냥 착착착착 또 맞춰지더니 살이 펴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아가더니 군대가 돼가지고 쫙 섰습니다. 여러분.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다. 너희 민족이 군대처럼 일어날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뼈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는지,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해서 586 그때 그 나라가 포로되어진 지 공식적으로 70년 그리고 150년 사이에 1, 2, 3차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듯이 놀라웠게 총 한 방 안 쏘고도 칼 한 자루 쓰지 않고도 그 나라가 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1차 4만 명, 2차 4만 명, 5만 명 줄을 서가지고 보따리 이고 줄을 서서 그렇게 해서 이천리길을 걸어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는 두 가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 그리고 15절에는 막대기 두 개를 네가 에스겔아,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이름을 쓰고 하나는 남쪽에 유다라 쓰고 한쪽은 이렇게 또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라 쓰고 해가지고 합쳐라,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보여주는 환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연합해야 삽니다. 연합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교회의 우리 민족의 10월 혁명이라고 이름을 짓고 10월 3일과 10월 27일 우리 한국에서 가장 지금 저도 하루도 거의 한 주간도 빠짐없이 저도 가서
정말 큰 감동을 입고 느끼고 강화문에 계속 나가서 강화문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따라오라고 그래도 뭐 잘 따라오지 않지만은 너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음 위에서도 어떤 데는 자기도 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지나왔는데요. 이번 10월 3일 날 한번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한번 10월 3일 날 개천절 하늘 문이 열릴 때 한번 일어나서 이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렇게 지금 계속 토요일 모이고 지난 5년 동안의 강화문 운동, 애국 운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통곡하고 울고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권을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을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위기인지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192명이 그들이 지금 전체를 장악해가지고 대통령을 모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부터 오늘 어제 토요일부터 공식적으로 탄핵하겠다고 모임을 갖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여러분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썸네일 전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거기 내용에 한번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두 분이 우리 10월 혁명에 제가 만드는 건데요. 10월 혁명에 이번에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10월 3일 그리고 손현보 목사는 10월 27일 이 두 쓰나미를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세력을 우리가 한번 일으켜보자. 나라를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두 분입니다. 그 글씨를 제가 이렇게 저기에 오정호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해놨는데 이 주도하고 있는 네 분, 5분에게 저 오정호 목사라는 분은 이번에 우리나라 최대 교단 통합척 합동척의 총회장이시면서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오정호 목사와 손현보 목사님이 기치를 들고 일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10만 명, 15만 명씩 계속적으로 15년 동안에 외치고 몰려왔던 주도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분들과 그 다음에 또 이 정치적으로 이 좌파 운동을 무너뜨린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거기에 몇 분들 제가 5분에게 이 글을 쫙 써서 보냈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두 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와 요수와 같이 세웠던 분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일으켜서 리더를 삼아서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대표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운동하고 있는 단체하고 전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5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이 두 분들이 합쳐서 서로 협조하자 했는데 국기와 그러니까 태극기와 그 다음에 성조기를 들고 오지 마라. 그런 거 들고 오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는 대교회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손현보 목사 위주로 하는 거기에는 오직 동성애 문제만 하는데 이 대교회 위주로 주일날 전체가 다 모이자고 이번에 전 교단들이 총회를 하면서 다 결의를 했습니다. 100% 다 결의를 했어요. 놀라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 6년 동안에
정강훈 목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강훈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오지 마라. 성조기도 들고 오지 마라. 정치 색깔은 우리 배제하겠다.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한번 영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분이 행명의 기회가 왔다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양분으로 또 나눠졌습니다. 10월 3일 날 10월 27일 이 두 모임을 갖고자 100만 명씩 1000만 명씩 모여보자고 하는데, 이 둘이 합쳐지기만 하면 우리나라가요, 모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모든 연합 집회보다도 위대한 큰 모임을 가질 수 있고 큰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이런 쓰나미를 막을 수가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합쳐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 쭉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태극기와 이 성조기를 들고 오는 것을 막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뭐가 무섭습니까? 아니 동성애 그거 반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건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갖고 오는 것은 허락을 합시다. 그리고 10월 3일 날 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또 이쪽에서는 10월 27일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보냈는데 답장을 보내온 분이 있고 안 보내온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래서 이 두 단체가 교단을 떠나서 대교회가 아무리 전강훈 목사가 이렇게 좀 목사들에게 욕을 하고 좀 부정적인 정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교회와 나누어져 있어도 좀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마음을 넓혀서 같이 이번에는 한 번만 모여주면 되잖아요. 한 번만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호소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번에 4차 로잔 대회를 마치면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마치면서 마지막 쓴 글이 협업 행동 서약서를 했다고 그러면, 마이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 세계의 이 로잔 대회가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한국계의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지만은 한국계 사람으로 마이클 오라고 하는 총재가 감동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총재니까요.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주제로 마지막 호소하기를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다. 함께하면 더 아름답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냅시다. 대위 명령을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기 쉽지만 자신의 일만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복음을 들이보지 못한 사람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전 세계 34억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재능과 재물을 축복을 해주셨다면 집단적 책임을 가지고 전투해야 됩니다. 제자 삼는 일에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어지도록 합시다.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나는 네가 필요해 서로 말해야 된다. 나는 너가 필요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자. 작은 지체에 그치지 말자. 아름다운 사람도 엄지발가락이나 발꿈치를 보면 못생기지 않았나. 서양과 동양 단일 문화권의 작은 각각이 아니라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지닌 온전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보이자. 참으로 감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위임 명령에 여러 가지 그들은 협업 행동할 서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다 5,000명이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합체계에 참 은혜로웠던 그 마지막 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탕자 둘째 아들처럼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은 아버지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형님 같이 갑시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가 빚졌던 사람이 이 탕감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합시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않고서는요 큰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교단적으로 너무도 대교회는 대교회대로 교단대로 교리대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야 불어라. 생기는 어떤 때 봅니까? 그랬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펴지고 군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전신 갑주를 로마 군병처럼 무기를 잘 준비해 가지고 군사처럼 힘있게 서라. 마지막 때에 싸우기 위해서 육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면은 전신 갑주를 입는 무장을 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말씀의 금을 들어라. 기도에 힘을 써라. 이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빠지고 나면은요 교회는 아무리 연합을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사람이 싸우고 머리 터지게 네가 잘났나 못났냐 네가 앞이냐 후냐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이 역사가 막대기가 두 개가 합쳐지고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바로 이 해골들이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고 나라가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진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250년 동안의 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살다가 313년에 그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굴 속에서 파묻고 살고 했지만은 무덤 만들고 살아왔지만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 이 세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유럽에 있는 모든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기독교 나라로 선포를 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화가 갑자기 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마리아 같은 이런 것도 도입도 하고 뭐 태양신 숭배도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리고 1517년에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 2000년 동안에 로마 종교가 부패해졌을 때 새롭게 일어나자 그 베른베르크 대학교에 99개의 종이를 하나 개혁 종이를 하나 붙여놓은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전 세계에 그러면서 기독교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개신교가 새롭게 생겨난 거죠. 이 영향력이 말이죠 여러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문화 예술 모든 곳에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국가 종교에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자유 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유를 찾아서 우리 떠납시다. 120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저 새로운 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첫날이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미국이 세워지면서 1620년 미국이 세워지면서 이 세상은 여러분 또 새로운 한 번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어요. 거기서 그 불이 1885년에 4월 5일 부활절일 때 이 제물포의 인천에 언더우드와 또 그 부인과 이렇게 두 사람이 여기에 선교사로 공식으로 파송받아 왔던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지금 아시아권이 얼마나 기독교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교입니까? 이런데도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라우게 기독교가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기독교 나라가 되려고 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대한민국 그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화 되어지고 한미동맹을 이루어지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라가 전 세계에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 전역권에 지금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번 10월 3일과 10월 27일 이 두 번 모임을 100만 명, 200만씩 전 광화문 전체를 저 경북권과 그리고 강화문과 그리고 저 남대문과 서울역까지 그리고 용산까지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그걸 그렇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기독교를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야 여러분이 남북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어집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번에 10월 이 두 번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가서 모여서 여러분 두 분만 모여주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자유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에스겔의 꼴짜기를 주님께서 저 에스겔을 데리시고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새로운 혁명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워 주시옵소서.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이 민족이 세계의 동방의 빛이 되어지고 세계의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의 불쌍한 우리의 동족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